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오늘 오전에 안경수 목자님이 카톡방에 오늘 주제는 행복입니다 이렇게 올리셨길래, 아니 목자님이 내 메시지 읽어보지도 않고 주제가 뭔지 어떻게 알고 행복이라고 그러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이 특송 제목이 행복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행복 맞습니다. 예수님의 양으로 사는 행복,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제목은 목자와 양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양이 된 행복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무엇보다 그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빠와 엄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밤에 아기가 소리를 냈을 때 즉시 깨어서 달려가는 사람이 엄마이고, 계속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자는 사람이 아빠입니다. 이처럼 어떤 소리에 얼마나 민감한가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에는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소리, 어떤 음성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 영적인 생명, 그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당신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귀에 어떤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것을 빌미 삼아 거세게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참 살벌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맹인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어떠한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들에게 참된 목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목자가 누구이며 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키워보셨거나 혹은 지금도 키우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반 동안 햄스터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서 아파트 화단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양을 키워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그림을 그려봐야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어떻게 양을 쳤을까요? 목자들은 낮에는 자기 양떼를 데리고 풀밭과 시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꼴을 먹이고 또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해가 뉘어 서산으로
질 때가 되면 양떼들을 이끌고 그 마을에 있는 공동 우리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떼를 그 안에 넣어두고 목자는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도록 고용된 문지기가 그 공동 우리를 지키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게 되면 목자들이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출근할 때 먼저 문지기에게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목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한 문지기가 목자인지 확인이 되면 그제서야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줍니다. 그러면 목자는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왔다. 그러면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아, 우리 목자님이 오셨네 하면서 목자를 향해서 다 우르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 목자는 그 양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봅니다. 혹시 밤새 열이 난 양은 없었는지, 어떤 양이 혹시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아닌지 검사도 해보고, 또 혹시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에고, 우리 막둥이 요즘 많이 컸네. 아이고, 우리 예쁜이 밤사이에 더 예뻐졌네 하면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양떼들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 앞서가는 목자 뒤를 양떼들이 졸졸졸졸졸 뒤따라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가서 드넓게 펼쳐진 그 푸른 풀밭 위에서 하얀 양떼들이 군데군데 모여서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고, 그 모습을 또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목자의 모습, 정말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고 정겨운 풍경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이 평화를 위협하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절도와 강도입니다. 그들은 양들의 정당한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양들을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로 낮이 아닌 어둠을 틈타 밤에 출몰을 합니다.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서 양떼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다가가서 얘들아, 내가 왔다 하면서 목자인 척합니다. 그런데 귀가 밝은 양들,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는 양들은 이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타인의 음성인 걸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 다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러나 모든 양이 다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리버리한 양들, 좀 귀가 둔한 양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멍하니 있다가 결국에는 이 절도와 강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양의 목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도와 강도는 누구일까요? 9장에 나왔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양은 누구일까요? 양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임명받은 목자이십니다. 목자인지 아닌지, 그가 목자인지 절도요 강도인지는 누가 검증을 해줍니까? 비유 속에서는 문지기가 그 검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인생들의 목자, 우리들의 목자가 누구인지는 누가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친히 세우시고 임명하신 목자, 그 목자가 참된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못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목자의 사명과 책무는 양떼를 먹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자는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만 배부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엇으로 배부르게 하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고기로 자기의 배를 배불리는 목자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어떻게 너희들은 뻔뻔하게도 버젓이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노와 탄식 가운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탄식과 분노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약속도 주셨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참 목자, 인생의 진정한 목자를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세움받으시고 임명받으신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정정당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뒤에서 뭔가를 꾸미거나 숨기거나 하시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아주 잘하는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음모를 꾸미더니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뭔가 뒤에서 모여서 쑥덕쑥덕 하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의 내용은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죽이려는 음모를 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그 뒤에 실제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참 목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목자인 양 하는 자칭 목자, 거짓 목자, 절도며 강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절도며 강도일까요? 먼저는 여러 이단 세력들이 떠오릅니다. 오늘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나온 절도와 강도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정정당당하게 접근하는 법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친구분이 성경 공부 제안을 받았는데 약간 의심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문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를 제안했다는 분이 모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전도사라고 자기를 소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알아보니 정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봤더니 그런 전도사는 우리 교회에 근무한 적도 없다.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제서야 이 사람이 신천지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신천지는 자신을 선교사라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일하다가 이제 안식년이 되어 한국에 잠깐 들어온 선교사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프리카에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완전히 내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내 손아귀에 들었다 싶을 때 그제서야 신천지임을 밝히고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신천지는 처음에는 정말 쓸개라도 내줄 것처럼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이 섬겨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때뿐입니다. 나중에는 그 한 영혼을 처음부터 끝까지 탈탈 다 털어가 버리는 것이 이런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단만이 절도와 강도일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이래서는 안 되지만 정통교회에 속한 절도와 강도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를 어릴 때부터 열심히 다니다가 청년이 된 지금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그들이 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오지 않게 되었는가를 인터뷰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나온 출연자들은 전부 동물 모양의 탈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며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성장 교회를 다니던 과정에서 전도사로부터 혹은 목사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있었을 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종종 보면 물질에 눈이 멀어서 교회의 공금을 횡령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양을 돌보는 일보다는 교회 정치, 내가 어떻게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까에만 오로지 몰두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경건한 척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망에 충실한 두 얼굴을 가진 목자들입니다. 그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나는 절도요 강도가 되어야지, 나는 반드시 거짓 목자가 되어야 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저는 그들이 거짓 목자, 절도요 강도로 전락하게 된 근본 이유는 그들이 목자가 되기에 앞서 먼저 예수님의 양이 되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양이 되기보다는 스스로가 이미 완성된 목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부터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목자 노릇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목자가 되려 했기 때문에 목자가 아닌 강도로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목자라고 불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목자라고 불릴 뿐이지 우리가 참된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참 목자는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저 그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최대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양일 뿐입니다. 부족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라 하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그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고자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목자다 이렇게 자기 목에 힘을 주게 되는 순간 우리도 어느새 거짓 목자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이 강도 같은 목자들을 피해 교회를 떠나 말씀에 굶주린 양들, 생명수에 목마른 양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과장이 아닌가 싶었는데 현실은 과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또 다른 예수님의 길 잃은 양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길 잃은 양들, 한때 교회에 다녔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고 지금은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이 양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났고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깊이 이해하고 헤아려 보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함께 연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이십니다. 혹시 대관령 양떼 목장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한 두세 번 정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양들을 그때 처음으로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고 놀란 점은 양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하얀색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회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들의 몸에서 좀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점은 모든 양들이 다 똑같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복제양 돌리가 옛날에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돌리를 전부 다 찍어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 그 양이 그 양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짓고 또 그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낼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하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까이 가서 양들을 보니까 양들 귀에 뭔가가 번호표 같은 게 하나씩 다 붙어 있었습니다. 아, 그것을 보고 이 양떼 목장에서는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관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대관령 양떼 목장의 목자가 아니십니다. 참 목자는 양들을 QR코드로 식별하거나 번호로 부르지 않습니다. 각각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양의 이름을 부르려면 먼저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 양의 특성, 개성부터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의 생김새와 특성에 맞게 어떤 양은 듬지기, 점박이, 복실이, 뺀질이 이런 등등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이름을 붙였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양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기억하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이렇게 양의 이름을 불러줄 때 목자와 양 사이에는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성이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이름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는 우리의 목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에 나온 인물 중에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가장 감격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삭개오 아닐까요? 네,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로 삭개오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그를 올려다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와, 제가 상상해 보니까 제가 삭개오였다면 나무 위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자기가 있는 뽕나무로 가까이 오실 때마다 심장이 두 배씩 쿵쾅쿵쾅쿵쾅 하다가 삭개오야 하는 순간 펑 하고 터질 것 같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뭐 거기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여러 명 있었겠습니까? 그냥 어이, 그 나무에 있는 그 양반 일로 좀 내려와 보시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굳이 삭개오야 하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당시에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원래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이 사람한테 순결님 이렇게 불러줬겠습니까? 분명히 별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별명도 아주 고약한, 누가 들어도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는 고약한 별명이 있었을 것이고, 누구나 다 그를 그런 별명으로 불러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자기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이름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까지 되찾게 되었습니다. 요즘 교수님들은 출석을 주로 조교에게 시키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름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교수님이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저 성은이 망극할 따름입니다. 회사에 다니다 보면 내 자신이 이 회사라는 거대 조직 한 구석에 있는 톱니바퀴가 아닌가, 톱니바퀴도 아니고 톱니바퀴에 있는 톱니 하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 톱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톱니로 갈아 끼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와 나의 인격적인 관계는 점점 실종되어 가고 있고, 나와 그것이라는 비인격적인 관계가 대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를 그렇게 도매급으로, 숫자로, n분의 1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1대1의 관계를 우리와 맺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온 세상에 유일하고 특별한 너, 당신으로 대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은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신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십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양은 풀을 먹고 물을 마셔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 그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가는 길이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참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중간에 나타나서 양들을 몰아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낭떠러지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캄캄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특징은 시력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자기 코 앞에까지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바로 자기 앞에 늑대가 나타나서 노려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앞을 향해서 저벅저벅 그냥 걸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바로 양에게는 목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쉴 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를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 앞서서 그들을 인도해 가며 양들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로 그들을 인도해 냅니다. 목자가 인도하기 때문에 양들은 비록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도 이와 못지않게 거칠고 험난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홈리스가 된 사람들과 인터뷰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홈리스인 사람들이 의외로 얼마 전까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대를 졸업하고 맨하탄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생물학 교사로 일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좀 겹치고 또 자기 자신의 실수가 겹치면서 결국에는 현재 이런 홈리스 신세로까지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이 오판했던 것을 후회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없다며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치 앞에 인생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줄 목자, 그 목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가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목자가 아무리 좋은 목자고 선한 목자라 할지라도 목자와 양의 관계성이 올바르게 맺히기 위해서는 양의 책임 있는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은 어떤 양이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비밀번호라는 동시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몇 년 전에 좀 화제가 됐던 비밀번호라는 동시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 띠띠띠띠띠띠띠 누르는 소리로 알아요. 띠띠띠 띠띠띠띠은 엄마. 띠띠띠띠 띠띠띠은 아빠. 띠띠띠띠 띠띠띠띠은 누나. 할머니는 띠띠 띠띠띠띠.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이제 기억으로만 남은 소리, 보고 싶은 할머니 라는 동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생의 시로 알려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초등학교 선생님이 쓴 시였습니다. 이처럼 손자는 현관문 번호키 누르는 소리만 듣고도 누가 왔는지, 할머니가 왔는지, 아빠가 왔는지, 누나가 왔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자 양들은 금방 자기 목자를 알아차립니다. 여기서 목자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자가 명품 옷을 입었는지 캐주얼 옷을 입었는지 무엇을 입었는지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들에게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목자의 음성입니다. 양들에게 목자의 음성은 목자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바로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목자가 함께한 시간이 목자의 음성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양들은 어쩌다가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된 문지기를 결코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해왔던 목자, 자신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었던 그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갔을 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위험하지 않았고, 한 번도 배고프지 않았고, 한 번도 독초를 먹지 않았던 그 경험이 그 목소리만 듣기만 해도 너무나 반가워서 펄쩍펄쩍 뛰게 만드는 그런 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어린 왕자와 여우가 등장합니다. 같이 놀자는 어린 왕자의 말에 여우는 자신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놀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왕자가 길들여짐이 무엇이냐라고 여우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다른 발소리를 들으면 난 얼른 굴 속으로 들어가겠지? 그렇지만 내 발소리를 들으면 마치 음악 소리를 들은 듯이 굴 바깥으로 뛰쳐나올 거야. 어린 왕자는 내가 그런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에 대해 여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돼. 우리도 목자 예수님과 오래오래 관계성이 깊어지면 발소리만 듣고도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이 소리가 참 목자 예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학력이나 신앙 연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오래되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며 많은 일들을 함께 경험해 보았는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하며 친구로 지내왔는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그 어떤 소리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엔 정말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그 어떤 소리보다도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양처럼 기뻐 뛰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둘째로 예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목자가 아무리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해도 양들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래서 앞장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따라오고 있나? 자꾸 뒤를 돌아보거나 아니면 염소처럼 목에다가 이렇게 끈을 매가지고 질질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목자는 내 양은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앞장서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양들 역시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목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겼기 때문에 기꺼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상호
서로 간에 견고한 신뢰로 맺어진 관계이며 생명이 결탁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일 메시지를 듣다가 또는 일용할 양식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한편의 소감을 쓰다가 성경을 다독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지금 내가 이 순간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어떤 인생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자 예수님의 그 음성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그 방향을 쫓아가게 됩니다. 물론 잠시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혹시 손해만 보는 거 아닐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라는 고민도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고집과 자기 생각을 꺾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꽃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쉽고 평탄한 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에게 더 깊고 넓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과 끈끈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엮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운데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풍성함, 그것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양은 거짓 목자로부터 도망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곧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도망가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서만큼은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너그러워야 되지만 그러나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한 목자와 유능한 목자의 문제일 때는 다르지만 참 목자이냐 거짓 목자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 목자로부터 도망가야 합니다. 우리 시대 각종 이단과 불건전한 가르침, 또 인본적인 거짓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타인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이것으로부터 분명하게 돌아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하셨을까요?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꼴과 물을 얻지 못하고 결국 굶주리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절벽에서 떨어져 죽거나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며 그분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사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예수님이 계셔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인생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